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가끔 가다 극동 방송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엔요. 이제 터널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운전하면서 이제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라디오가 안 잡혔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터널에 들어가면서 이제 막 라디오가 지직거리더니만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라디오가.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정말 중요한 내용을 못 들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 막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놓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못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못 듣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신 장치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곧 벗어날 거니까 벗어날 수 있으니까 다시 들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만약 내가 동굴 안에 있는 거라면 그럼 아무리 기다려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땐 그 동굴 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동굴 속으로 우리가 숨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 싫어서 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직분이 부담돼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제 직분을 버리고 동굴로 또 숨는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또 너무 또 막 어려운 환경, 기막힌 환경이나 너무 또 힘든 그런 고난이 또 찾아왔을 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동굴로 피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견디기가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동굴로 피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동굴로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럼 터널하고 동굴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터널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시 밝은 세상이 나오지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요. 안 보여요, 아예. 결국 막혀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결국. 그러니까 되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터널에 있든지 동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려요.
우리는 안 들려요. 우린 못 들어요. 터널에 있거나 동굴 속에 있거나 그 안에 있으면 우린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겐 안 들려도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그런 재판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또 있었는데 그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하소연을 해요. 근데 못됐잖아요, 이 재판장이. 못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못된 재판장이 항복을 해요, 이 과부한테. 그래서 과부의 사건을 해결해줘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이 과부가 밤낮으로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밤낮으로 막 귀찮게 했던 거예요, 막. 그럼 무슨 생각으로 허락을 해줬겠어요, 이 재판장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정말 살다 뭐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게 진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사람도 다 무시할 정도인데 내가, 야, 이놈의 과부는 정말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이거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 계속해서 찾아와서 계속해서 날 괴롭히겠구나. 그냥 귀찮아도 그냥 빨리 해결해 주자. 그래야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해결해 준 걸 거예요. 그럼 주님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이 불의한 재판장도 가난한 고백 그 끈질긴 요청의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첫째, 누가 끈질기게 기도할까요? 누가 끈질기게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막 끈질기게 기도를 할까요? 믿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시죠? 자, 그럼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정말 진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수없이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날 돕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건가요? 교만인 거죠, 그건 교만. 왜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니까. 사실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걸 요구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세요. 그렇게들 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막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낙심을 안 하고 살 수 있죠? 네,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도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주님 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항상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인 거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요, 뭘 해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친구와 대화하듯, 부모가 자식과 대화하고 싶어 하듯,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가 대화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쉽게 포기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을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또 누가 또 끈질기게 기도를 하냐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는 자가, 응답이 있다고 믿는 자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뭐 끈질기게 기도해서 재판장이 들어줬으니까 뭐 하나님도 그 부리아 그 재판장 같다는 건가요? 뭐? 이 하나님의 비유를 하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끈질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세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나서 안 들어주신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연약한 과부도 그렇게 밤낮으로 재판장을 막 괴롭혀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7절 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기대했던 응답과 다르게 응답될 때 우린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랬던 거하고 다르게 응답됐을 때 우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막 예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땐 웨이트 하신 경우도 있어요.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노라고 하시는 경우에 노.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응답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노도 응답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노도 응답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왜 끈질기게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어차피 노하실 거면, 끈질기게 기도해도 노하실 거면 뭐하러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끝까지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은요, 이 노하고 웨이트도요, 예수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는 하나님이 돌이키기도 하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없으니까 하늘이 예를 들게요. 이게 버릇이 되면 안 되니까. 자, 하늘이가 뭘 잘못했어요.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오목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도 한 번만 봐달라고 막 계속 조르는 거야. 하늘이가. 그래서 안 돼. 이제 거절을 했어요, 집사님이. 근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늘이가. 계속해서 막 조르는 거야. 징징대면서.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뭐 안 들어줄 때도 있지만, 끝까지 이제 안 들어줄 때도 있지만, 보통은 들어주잖아요. 하루 이틀 봐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서 봐주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줄 때가 있어요. 네요. 하나님도 가끔은 그러세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히스기야의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주셨는데도 이제 내가 구했던 거 아니라고, 내가 구했던 게 아니라고 응답받은 걸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거절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럼 두 번째. 끈질기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바로 응답치 않으시고, 기왕이면 바로 들어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응답을 해 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그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다 들어주시면,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어쩜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또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달라는 대로 막 다 주시면 막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사모하는 마음이 막 들까요, 우리가? 아니요, 그보다는 당연한 듯이 생각할 거예요, 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아마. 사모는커녕 감사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안 들어주면은 계속 들어줘도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아마.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우리가 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늘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지금도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 사탄이. 항상 노려요, 항상. 누굴요? 잠들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은 사람. 삼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여러분, 동굴의 왕국 보면요, 사자나 표범들이 보면 늘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늘 노려봐요. 누굴요? 병들어 있는 짐승. 아니면 긴장을 풀고 있는 짐승. 맹수들이 늘 노려보고 있어요, 몸을 낮추고. 또 물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들. 늘 노려보고, 늘 노리고 있어요. 왜요? 기회 보는 거잖아요, 기회. 기회를 보다가 달려드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사탄이요, 신앙이 병든 자를, 또 시험 들어 깨어있지 못한 자를, 그 교회에 모이질 않고 늘 겉도는 자를 사탄이 늘 노리고 있는 거예요, 늘.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또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냐면 그 끈질긴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줘요. 나를 변화시켜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변화시켜주죠? 먼저 이 끈질긴 기도는요, 나의 요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줘요. 자, 본문에 나오는 과부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하지만 재판장을 찾아가서 요구했던 건 분명하죠.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그 재판장이 그 요구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뭘 구하고 계십니까?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건가요? 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의 그 결과를 아십니까? 그럼 끈질기게 구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구하셔야 돼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한 대로 주시면 내게 유익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달라요. 우리 이사야 55장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의 결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건 우리가 아무리 막 때를 쓰고 막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도 우리한테 유익이 없으면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절도 응답임을 믿으셔야 돼요. 안 좋으니까 안 들어주신 거예요. 더 좋은 걸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 또 하나, 여러분, 끈질기 기도는요, 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해줘요. 귀하게 여기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가 값없이 버려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 그 분실물 창고에 가보면, 이제 애들이 그 잃어버리고도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이 한가득 막 쌓여 있대요.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도 어렸을 땐 잘 잃어버리고 다녔어요. 뭘 그렇게 잘 잃어버리고 오는지. 그래서 허구한 날 혼나고, 다시 또 찾아오고. 근데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막 찾아가러 일부러 방송을 해도 안 찾아간대요. 뭐 어떤 경우는 이름이 써 있어서 일부러 찾아줬는데 찾아줘도 필요 없다고 버리라고 그런대요, 애들이. 왜요?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말 한마디 하면 엄마가 다시 사줄 거니까. 아까워하질 않아요, 애들이.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왜요? 부모의 그 수고와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공짜로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기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이제 5천 명이 먹고 남은 그 떡 부스러기를 제자들에게 모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바구니 모았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푸신 은혜가 배고플 땐 소중하다가도 배부르다고 쓰레기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 하나님은 왜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냐면, 끈질긴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니까. 믿음이 있어야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니까. 그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거면 우리가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까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점점 시들.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급속도로 변해요. 빠르게 돌아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해요, 성격이. 급한 성격,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정말 더 빨라요, 우리나라. 보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빨리 변하는 나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국에서 못 살겠대요, 이제. 들어와 보면 못 살겠대요, 자기는 이제. 너무 정신없고 어지러워서 한국에서 못 살겠대요, 이제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없어져. 인내도 없어져요,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없지만 자녀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나? 그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언젠가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8절 볼까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기도 이야기를 하시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근데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끈기 있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에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끈질긴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형제를 구원해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6번을 막 끈질기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5명 부족하면 어쩌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6번을 바꿔가면서 막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요, 진노하지 않으세요. 6번을 막 바꿔가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이 10명도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소돔성에서 빼내주셨던 거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롯의 가정을.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자, 또 끈질긴 기도는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면 야곱처럼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게 해줘요. 반드시 해결받게 해줘요.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군대를 끌고 막 달려오잖아요, 자기한테로. 근데 야곱은요, 이 야복 강변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사자고 뭐예요? 씨름을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막 죽을 힘을 다해 끈질기게 매달려요. 끈질기게 기도했던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기게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 때문에 야곱이 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이려고 막 이를 갈면서 에서가 달려왔는데 왜 갑자기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서 막 울면서 막 용서를 하겠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지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쩔뚝거리며 달려오는 동생이 불쌍한 거예요. 야곱의 기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들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끈질기게 기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여러분 한나처럼 자녀에게 복이 되게 해줘요. 자녀에게 복이 되게 해줘.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제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자 엘가나의 처 분이나가 이 본처인 한나를 막 무시해요. 막 속상하게 해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막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막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이 제사장이 볼 때 제사장 엘리의 눈에 한나가 막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술 취해서 막 이렇게 막 응얼응얼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정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어떻게 해줘요? 축복을 해요, 축복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얼굴에 다신 근심빛이 없었대요. 다시는 근심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에게 임택해 해주세요. 그럼 끈질긴 기도는요, 태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끈질긴 기도는 자녀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복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젖을 땐 그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나서 이 한나가 얼마나 막 뜨겁게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한나의 그 끈질긴 기도가 사무엘에게 엄청난 복으로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재산이요? 뭐 돈이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의 그 믿음의 기도는 자녀를 복되게 하는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세요. 끈질긴 기도.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도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 정말 더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복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